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오늘 오전에는 제가 출장 미사를 다녀왔습니다. 연희동 성당에 빈자리를 잠시 메우고 왔는데요. 고해성사도 많이 보시고 신자들도 가득하고 보기가 좋았고, 저는 이상하게 몇 번 탑원당을 가보니까 탑원당 가면 막 더 신이 나가지고 막 강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기쁜 모양입니다.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주님을 더 힘차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 열정. 책이 아니라 어디서 들어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배우고 내가 직접 전하고 싶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열정 때문인지 너무 이렇게 신났어요. 네, 신나게 마치고 나왔더니 막 선물도 막 주시는 거 있죠. 이거밖에 드릴 게 없다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오늘 연희동 성당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일독서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알려지지 않으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남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오로의 열정, 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가끔 다른 얘기로 잠깐 세자면, 가끔 제가 이렇게 강론할 때 너무 불편하다, 왜 이렇게 막 뭘 지키라고 하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바오로 사도 편지 읽어보십시오. 반의 반도 안 돼요.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제가 강론이 길대요. 근데 어디 가서 돈 주고 강의를 20분만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짧냐 그러죠. 근데 공짜로 20분 강론 해주는데 길다 그럽니다. 반성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오늘 루카복음에서는 야근 집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야근 집사 얘기는 정말 이해하기가 난감한 복음이어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뭐야, 왜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 속에 많이 빠져 있곤 했고, 겨우 해답을 찾은 게 뭐였냐면, 그래,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약삭빠른데 우리 빛의 자녀도 이렇게 약삭빠르게 영적인 어떤 영리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만 묵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복음의 위치를 보면 어제 복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았던, 그 다음에 또 은전, 연립 중에 한 은전을 찾았던,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찾고 싶은, 잃고 싶지 않은, 너무나 사랑하는, 끝까지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집약되어 있는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부자의 재산을 낭비해 버립니다. 근데 이 집사 누구랑 닮아 있죠? 우리랑 닮아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못된 집사입니다, 사실은. 낭비하고 있잖아요. 준 거, 우리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금 낭비하고 있죠. 아무튼 낭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주인이 집사일 그만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합니다. 굉장히 영민하게 빨리빨리 머리를 돌리죠. 집사 자리 빼앗으라니까 어떻게 하지? 땅을 파? 힘이 붙인다. 빌어먹어? 창피하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밖에 사람의 친구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집사는 주인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이 정도면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면서 맞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또 맞서거나 도망가는 경우 있죠. 주인 미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원망하고 자기와 함께 짝짝꿍했던 이웃을 탓하거나, 그렇죠? 분통 터져 하지 않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숨어버리는 바보처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영민하게 움직이죠.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거 누구의 모습이죠?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하고 다시 내게 돌아와 라고 하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따지고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어려웠다고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있죠.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면서 완전히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는 영리하게도 살궁리를 하는 거죠. 이런 예가 사실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계속 벌어진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보면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사회에서 한자리 하셨어요. 그죠? 사회에서는 굉장히 영민하고 해결책을 잘 내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 알아요. 근데 성당만 와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어떡하죠? 갑자기 어린아이가 돼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일침인 거죠. 집사는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라고 이제 수를 씁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극복해낼 방법을 찾아내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죠.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 문서를 가져오라 그래서 빚을 줄여줍니다. 얼마 빚졌어요? 100항아리요. 쉰이라고 적으세요. 빚을 줄여주는 것으로 친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패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죠. 뇌물수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주인은 이 불의한 집사를 칭찬합니다. 놀라운 이제 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영리하게 대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집사가 어떡하지? 라고 해놓고 집주인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저쪽에 땅에 묻어놨다가 내 쫓겨나면 저걸로 먹고 살아야겠다 라고 집주인의 재산을 막 빼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딱 걸렸죠, 그죠? 딱 걸려서 이제 빼도 막도 못하고 이제 감옥에서 평생 보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집사는 어떻게 했죠? 이 불의한 재산으로 사람들의 빚을 줄여주는 이 영민함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복음은 8절에서 끝나지만 9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것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고 그 친구들이 영원한 것처, 곧 뭘까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빚을 줄여준다라는 것에 저는 오늘 주목하게 됐습니다. 빚을 줄여줬다. 돈을 빼돌렸다가 아니라 빚을 줄여준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께 빚 있어요, 없어요? 빚투성이죠, 그죠?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죠.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죠. 사랑의 빚만 있나요? 우리 죄인이죠? 수없이 죄를 졌죠? 뭘로 갚아야 돼요? 보석으로 갚아야 되죠. 그거 다 갚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우리는 이렇게 빚을 졌습니다. 이걸 알아챈 집사는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하고 비축했던 그 재산으로 이제 무엇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뭐예요? 더 많은 사랑으로 그들의 빚을 갚고,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뭐라는 거예요? 대신 보속하면서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빚을 없애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을 위로해 드리고 기뻐해 드리는데 자신의 온 재산을 쏟아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사실 우리 거 모두 뭐예요? 주님 거죠, 그죠? 우리가 받은 거 다 주님 겁니다. 주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면 우리는 든든한 친구를 얻게 되죠. 그렇게 보면 집사는 이제 천국 보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자신을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영적 친구가 생겨버린 거죠. 예.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 오지 않았나? 쓸데없이 나만을 위해 횡령하고 마음대로 써오지 않았나?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의 불의한 재산으로 사람들의 빚을 줄여주는데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친구로
만드세요. 특히 오늘 위령 성월이죠. 이번 달 전대사 있죠. 전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대사를 바쳤어요. 그러면 그 전대사 받은 분이 천국 갔겠죠? 그럼 천국에 있는 그 친구가 누굴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전대사를 통해 우리는 천국의 친구를 만나고 영원한 거처로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또 자선할 수 있죠. 자선. 천국의 동반자가 생기는 거고 천국을 보증해 줄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딱 갔는데 천국문 앞에서 못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딱 나와서 저 사람이 나 도와줬어요. 저 사람이. 나 배고플 때 저 사람 때문에 저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래? 들어와. 천국의 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희생을 끊임없이 영혼을 위해 바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가서 우리를 위해 빌어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사실 다 갚지 못하면 갚을 때까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맞죠? 네. 이게 마태오복음 5장 26절에도 나와요. 갚기 전까지 나오지 못한다. 네. 연옥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은 연옥에 하루 있는 거 택하겠어요? 평생 고통받는 거 택하겠어요? 연옥? 고통?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우리가 도와주었던 그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할 것이고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 친구들을 바라보며 이제 남은 생을 충실한, 어떻게 보면 불의한 집사, 야근 집사로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모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모님께 청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세속적인 성공과 행복, 고통 없는 삶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은총이 곧 고통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천국만을 바라보며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데 내 온 삶을 바칠 수 있도록 성모님과 함께 이 밤 나의 계획에 대해서 영민하게 고민해보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